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이라는 게 있어요. 간직. 이 말씀을 간직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 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사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항상 그 마음이 자기에게 복되고 또 자기 자신을 참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도록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좋은 것보다는 악하고 나쁜 것, 모든 더러운 것이 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은 사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마음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 자체가 선하지는 않아요. 그건 아마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이 세상에 일어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봐도 그래요. 아, 사람의 마음이 악하구나, 악독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저 무슨 마음 수련, 요즘 이상한 곳 많아요. 마음을 수련한다. 마음을 백날 천날 수련해봐야 안 됩니다. 마음은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품어야지 내 마음을 여러 방식으로 수양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 마음을 온전히 씻기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이 간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귀한 것은 간직하지요. 불필요한 것을 간직하지는 않아요. 쓰레기를 간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귀한 것, 보물, 보석, 아주 귀한 것, 그걸 우리는 간직해요. 왜?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왜냐? 인간의 마음은 마치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는 꼭 난지도 같아요. 쓰레기장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생산이 되고 또 끌어당겨요. 우리가 보고는 모든 것, 듣는 것, 우리가 읽는 책,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용을 하냐? 악한 작용을 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올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아주 철저하게 사실 관찰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피상적이 돼버려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활동적인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활동적인 거. 여전도에, 남전도에, 무슨 교회 행사 있으면 밤낮으로 쫓아다니고, 물론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이니까, 물론, 좋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먼저 항상 어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돼요. 그런 일을 정말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분주하게 활동적인 그러한 기독교 신앙은 아무 열매를 낳지를 못해요. 천주교는 이 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피정. 그러니까 천주교는 한 달에 적어도 하루 정도, 아니면 뭐 그보다 좀 더 며칠, 일정한 기간 동안 조용히 묵상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걸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물론 천주교 자체가 그릇된 종교이니까 그 자체를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피정은 지혜로운 거예요. 혹시라도 또 제가 피정을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또 누군가 이거 뭐 또 천주교를 뭐 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뭔 얘기냐면 사람이 이게 분주하게 활동만 하면은 거기에서 절대 사람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쁘고 쉴 새 없이 바쁘고 무수한 정보들이 항상 우리 정보가 얼마나 많이 지금 들어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 모든 게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그래요. 모든 게 짜증나고, 또 생각도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가면서 살기보다는 충동, 본능.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런 거예요. 바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이 바쁜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만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마치 굴러가는 바퀴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난 왜 사는지, 난 도대체 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축 늘어지고 마음이나 생각,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텅 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바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인식을 못하고 그냥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읽을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없어도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은 마음에 간직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본 영화나 드라마, 여행을 가서 그 다른 거는 간직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은 간직하면 좋아요. 왜 좋으냐? 그 마음에 간직한 말씀이 결국은 나를 이끌어 주니까.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나를 분명히 좋은 길로 이끌 거예요.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 것이고, 또 나를 지혜롭게 이끌 것이고, 또 나를 선하게 이끌 것이고, 또 나를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끌어 줄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이 땅이 악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하단 말이에요. 악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줘야 돼요. 언제나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되고, 언제나 그 말씀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결정, 내 방향, 내 계획,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간직한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추구하면 안 돼요. 아주 우리나라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이 한국적 기독교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 이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 해가지고 이 머리는 아무 활용을 안 하는 신앙생활,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냥 막연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귀신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체험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만 가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독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배도 배교로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어때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악령의 인도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막 요란하게 요란한 기독교는 좋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주에 속한 이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분주하고 정신없고 그냥 온갖 너무 많은 집회, 너무 많은 기독교적인 행사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냥 그 활동하는 그 자체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뭡니까? 신앙이 없는데 자기가 있는 거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냥 맨날 기적만 하고 이적만 하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로 많이 하신 게 뭐냐?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받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그거를 부지런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많은 이적과 능력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맨날 어떤 영적 체험을 쫓아요, 체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귀신이 틈타기 좋습니까? 어떤 유튜버 보면은 그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난 그 양반을 보면은 맨날 귀신 얘기해요, 맨날. 난 정말 그런 걸 보면은, 도대체,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맨날 무슨 조상 귀신이다. 장례식장 가서 귀신 봤다. 그게 뭐가 좋습니까? 성경은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구속의 사역, 성령의 열매, 이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속신앙. 근데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저도 만약에 강단에서 맨날 그런 얘기하면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듣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거지. 맨날 귀신 찾고 귀신 얘기하고 또 맨날 성령 얘기하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가 지금 겉만 호대만 멀쩡했지 그 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둥,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둥. 도대체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일단 자체 많이 좀 읽고 하나님 말씀이 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서 그게 내 마음에 마치 이 보석함에 우리 여성들, 우리 여자분들 폐물함들 혹시 있어요? 폐물함? 거기 자기만의 귀한 보석, 팔찌, 반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담아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여기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외면하고 그냥 맨날 이상한 걸 쫓아요. 이상한 환상을 쫓고 망상을 쫓고 꿈을 쫓고 귀신을 쫓고 맨날 성령을 쫓고 그게 우리나라의 교회의 기본이요, 기본.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아니면 맨날 음악으로 시끌벅적하고 맨날 노래나 부르려고 교회 오고 노래 부르려면 노래방 가요, 노래방. 노래방 가도 찬송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봐요 혹시나.
그러니까 제발 교회 오면은 찬송가 적당히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교리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배운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은 다 갖다 버리고, 기독교가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 방언하는 것 때문에 질려서 교회 안 나간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게 좋은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의 바른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바르게 또 성경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의 현실에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근데 왜 자꾸 이상한 방식,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세상 우상과 이 귀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과 귀신은 사람들을 어때요? 춤추고 노래하고 펄쩍펄쩍 뛰고 엎드려졌다 뒤집어졌다 거품 물고 꿈을 봤다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우상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가 하고 막 이거저거 기웃기웃거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이 방송 들었다 저 설교 들었다, 그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왜? 제대로 처음부터 배우질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안타깝지만 평생 그렇게 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참 답답해요.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내게 들어와 있을 때,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말씀으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거나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건물을 잘 세우고 거기에 막 수천 명이 있고 막 뭐 교회 조직이 막 탄탄하고 막 온갖 기독교적인 것들이 막 번성해도 말씀이 없으면 거기는 이교도들의 모임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점점 이교도와 똑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 초기에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줬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 목사님들에게 이게 점차적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어때요? 무속, 도교, 불교적인 거, 이교적인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참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검이잖아요, 그건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창세기에서 이 마귀가 말씀을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이 감히 사단이 접근해가지고 말씀을 왜곡해서 감히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상태로 강단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있고 맨날 이상한 귀신 타령이나 하고, 이게 도대체가 교회가 무슨 무당집도 아니고 목사가 무슨 박수무당도 아니고 이게 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제발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집회한다고 막 요란 그런
떨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우리 시편 119편 제가 한 절 한 절 지금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읽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그보다 더 뭔가 혹시 색다른 그런 신앙생활 없을까? 그렇게 찾는 사람은 다 그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은사주의나 신사도나 맨날 이적 기적 찾는 거기 가가지고 맨날 주야장창 앉아갖고 맨날 성령이나 기다리고 있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 자체로 그냥 재앙입니다. 그거로 재앙이란 말이에요. 온 땅이 보세요. 결국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교회가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못 가르치고 전파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그리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위협받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온 땅,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봐요. 뭐가 문제인지, 인간의 가장 기본의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마음 속에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사악한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예술이 들어가 있어요. 문학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공자, 맹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간단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분야에 일하든 그가 의사든 과학자든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기술직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상태에서 그가 자기 직업, 그 전문, 그 분야에서 일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고 이 세상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이 늘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하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어때요? 분명히 나아져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말씀을 자꾸 마음에 심어보세요. 또 스트레스가 많고 근심과 염려가 많고 맨날 걱정과 염려가 많고 막 온갖 것으로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픈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무언지, 나의 인생이 무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인생이 공허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은 많이 혹 벌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뭐 좀 괜찮게 사는 사람도 의외로 자기 안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고 그냥 우왕좌왕 그냥 여기저기.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그런 걸 탈피해 보기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 아니면 뭐 여러 취미생활 이런 데 많이 빠져요. 근데 또 유행이 지나가면 또 그것도 시들시래.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이 계속 먹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해서 실컷 처먹으라 해가지고 한번 사고도 났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그 만나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농사 져갖고 수확한 게 아니라 위에서 준 거라고요. 하늘에서 준 거, 하나님께서. 봐요. 그걸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무리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철학자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학생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봐야 그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때요? 살아봐야 그냥 매일매일 삶이 그냥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의미도 없고 내가 왜 사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추구하는 거죠. 이제 인생의 어떤 다른 거, 육적인 그런 쾌락 이런 걸 이제 추구하겠죠, 당연히. 왜? 공허하니까.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그러니까 이런 건 시시하고 이런 건 시시해요. 이런 건 그런 건 다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자꾸 그 지랄이야. 그러니까 저 귀신 찾지. 제발 좀 그리스도인들 쓸데없이 귀신 찾지 마요. 자꾸 그렇게 귀신 찾으면 귀신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귀신은 부르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귀신 찾지 마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 집에 귀신이 많아요. 좋겠네, 귀신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 찾지 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입만 열면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성령님 찾고 그것도 올바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역사. 아니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제껴놓고 맨날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귀신이 지붕에 가득하다는 둥. 아주 그냥 난 그게 거기가 귀신이 모인 것이 아닌가 싶어 아주.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왜 정작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없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과 악한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야 그분을 찾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사람은 모든 면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이 나라와 사회도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않은 그 빨갱이, 그 사악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아주 그 괴물 같은 인간들,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 귀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보고 싶은 사람은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산에 갈 곳도 없고 공동묘지 갈 곳도 없고 그냥 좌익 그쪽 가면 저기 귀신이 많구나. 국회에서는 가면은 가득 차 있어요. 걔네들이 귀신이. 왜? 하나님 말씀이 없거든. 말씀이 없고 맨날 이 대가리 속에 두뇌 속에 맨날 모태똥, 김일성, 시진핑이, 이 공산주의 교리, PC주의, 좌파, 맨날 이런 거나 젊을 때부터 쳐놓은 애들. 바로 그들이 마음에 그걸 간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학생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간직했으면 그들이 이 세상을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좋게 하겠어요. 근데 젊은 시절부터 맨날 주사파 이론, 마르크스주의, 엥겔스, 맨날 소련, 러시아의 온갖 썩은 철학을 간직했더니 그들이 나이 먹고 점점 권력을 쥐고서 이 나라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거라고요. 자, 봐요. 사람의 마음에 뭘 간직해야 됩니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자꾸 다른 걸 찾는 걸 보면은 속이 상해요. 맨날 경배와 찬양하고 맨날 성령운동하고 맨날 방언 찾고 맨날 귀신 찾고 맨날 교회에서도 보면 주야장창 교회 조금만 규모 크면은 엄청난 행사에다 그냥 지쳐요, 진짜 성도들이. 그놈의 행사
뒤치다거리 하라고. 정작 하나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전혀 말씀의 분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특별히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냐라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두뇌나 지식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조정.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간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시편 19편의 11절 말씀을, 이 한 절 말씀을 정말 잘 유심히 읽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바로 죄악이고,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해서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쳐서, 우리가 저 정수기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필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필터를 갈아주죠. 저 필터 안 갈아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저거 자체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필터예요. 필터. 그래서 뭐든지 이 말씀을 거쳐가면은 그게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철학도 말씀을 거쳐가면 좋습니다. 경영도, 예술도, 그림도, 만화도, 음악도 말씀의 필터를 거쳐가면 좋아요. 근데 안 거치니까 그냥 더러운 게 그대로 왔다, 그대로 그냥.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인간의 마음은 타락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상한 신앙, 잘못된 신앙, 요란한 신앙, 또 다른 어떤 색다른 신앙이 있을까 여기저기 기웃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와 이 기도회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